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유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특히 터키를 비롯한 트리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제 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제 모세 오경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정확히는 이제 1500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내려온 모세 오경에 근거해 가지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같은 더러운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하는 종교적인 굉장히 의식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저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공의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요. 종교회의라고 그러고, 첫 번째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자,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 너희들도 나처럼 할례 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네. 이랬을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해라. 이랬을까? 저는 제 자신의 성품 볼 때 첫 번째 같더라고요. 원리 원칙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려받았잖아요. 무조건 할례를 했어야 됐고 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었고 2000년 동안 딱 내 몸에 배웠는데 딱 예수 믿는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아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토론 끝에 참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오직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에는 최고의 이제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 받게 하지 말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하지 말아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의 장막 얘기가 나와요. 그 중간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 더러운 것, 음행 이것 피하게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중간에 이게 끼인 거예요. 이게 끼어 들어갔어요. 이거 없어도 문맥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걸 늘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이것이 들어갔을까? 사실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가 인용한 거단 말이에요. 야고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들과 이방인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사도행전 우리 15장 16, 17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교리 논쟁에 있어서, 율법을 통한 교리 논쟁에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 느닷없이 등장했나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왜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하필이면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모세의 성막도 있고 그러는데 하필 다윗의 장막이 등장했나?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여기 다시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다윗의 장막이 구원과 영광이 되냐 이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이 구원과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오늘날에 있어서 다윗의 장막은 뭔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기관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6절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을 원어식으로 좀 볼 텐데,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여기 동사가 있죠.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동사가 있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동사가 있고, 일으키리니 동사가 4개가 있어요. 네 개 동사가 미래형,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자, 또 동일한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동사죠.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쿰.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쿰, 일어나라. 소녀와 일어나라 이거예요. 히필 동사 미완료형.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가다라는 건데 칼 동사 완료형. 그 허물은 것을 일으켜서, 또 동사죠. 쿰, 히필 동사 미완료. 옛적과 같이 세우고, 바나라는 동사인데 칼 동사 완료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에 이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다시 오신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동사를 히필 동사 또 그리고 능동태, 직설법 이런 것을 표현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반드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 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장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 필수적으로.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 사역도 아니고 어느 교회 특정 사역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것의 이제 다윗의 장막의 배경은 이제 현대에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아이압,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이압이 있죠. 24시간 기도의 집,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거기에 몇 번 갔어요. 제 아내와 몇 번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롯됐습니다. 1999년 마이크 비클 담임 목사의 주도로 세워졌어요. 아이압이 매일 24시간 365일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예배팀이 돌아가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죠. 중보의 찬양 하고 있습니다. 벌써 24년 됐어요. 24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했었던 다윗의 장막을 모델로 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그래서 현재 이제 아이압은 제가 갔었을 때 1000명의 스텝이 있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합니다. 스텝만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씩 한 팀이 2시간씩 돌아가요. 한 팀이. 그래서 한 팀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예배자가 앞에 나와요. 청년들이 15명에서 20명 예배자가 나와서 2시간 하고 또 다음 팀이 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그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는데 가장 임재가 빨리 강력하게 온 것이 아이압이었어요. 딱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천사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천사가 있는 느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제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15세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에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캔자스시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1982년에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순복음교회를 가서 오산리 제자식 금식기도에 가서 불을 받아요. 불을 받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83년 5월 달에 500명의 성도와 함께 21일간을 금식기도를 했어요. 500명의 성도와 함께. 야, 이 성도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500명의 성도와 함께 담임 목사가 21일간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음성을 들어요. 앞으로 너는 다윗의 장막에 영을 지닌 24시간 기도의 운동을 시작해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에 영을 지닌 24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해라.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뭔 다윗의 장막? 웬 24시간 기도이지?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이제 교회 벽에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1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99년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교회가 4,000명의 성도로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성장했는데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그 교회를 내려놓게 해요. 야, 힘들었을 것 같아. 4,000명인데 그 교회를 내려놔요. 내려놓고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도대체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이사야 56장 7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마이클 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의 영을 받은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해라,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합,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시작된 계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이 그거예요. 왜 솔로몬의 성막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모세 성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인가 하필이면? 구약의 대표적인 성전이 3개예요. 솔로몬의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여기 모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설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 성막을 지어라. 성막. 그래서 일꾼들까지 하나님이 세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아주 전문 일꾼입니다. 부살렐은 금, 은, 놋 이런 나무를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이제 그 옷을 아주 잘 짜는 사람이고. 여러분, 엄청난 재료들 들어갑니다. 금이 1톤이에요. 1톤. 1톤짜리 들어가시죠 여러분. 거기에 금이 다 찼어. 은이 3.4톤이고 동이 2.4톤이고 그리고 1년 걸려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왜 이것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일까? 자, 이게 모세가 지은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완공했었을 때 출애굽기 4장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영광이 임해요. 할렐루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마찬가지죠. 모리아산에 이제 짓기 시작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일꾼들이 15만 3,6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5만 3,600명. 재료들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벽에 붙이는 금, 오빌금이 102톤, 은이 238톤, 성전 벽에 붙인 거. 그리고 일반 성소 안에 들어간 금이 250톤, 은이 340톤, 놋이 612톤, 철이 3,400톤, 그 외에 각종 보석이고, 그리고 공정이 무려 7년이나 걸려요. 7년. 규모도 엄청나게 크죠.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되었을 때 불이 내려서 영광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다 엎드려. 여러분, 다윗이 한 장막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천막 딸랑 하나에다가 법궤, 언약궤. 모세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왜 이것을 원하셨을까? 왜? 모세 성막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근데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이 초라한 텐트는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성가대가. 24팀이 있었었는데 한 팀이 12명으로 288명이. 그래서 하루에 8팀이 돌아갔어요.
3시간씩. 해삽, 해만, 아삽, 여두둔의 자녀들이 나팔, 비파, 수금, 재금으로. 그리고 찬양 멤버들이 4,000명. 그리고 33년, 365일, 24시간 계속 1분 1초도 안 쉬고 돌아가세요. 1분 1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 성막, 장막,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요.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사실은 장막, 성막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과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현대 교회에 좀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너무 구원에 집착해 있어요. 제가 늘 드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뭐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항상.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지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천국 가게 하려고요? 아니죠. 제가 언젠가 이제 어느 아는 전도사님 아들과 10대 초반인 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이 뭐냐? 의사가 되겠대, 의사. 아, 좋잖아요, 의사. 왜 의사가 됐는데?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돈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이것은 그 아이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는 목적이 사실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의사란 직업을 갖게 되거든요. 단지 돈 버는 것으로 한다면은 돈이 많이 채워지면 그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는 의사가 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난치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난치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나는 돈이 없어서 치유 못 받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슈바이치처럼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단지 돈을 얻기,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왜 나오세요? 천국 가려고 하는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남자는 아이고 나 혼자 살아보니까 밥하기 귀찮더라고요. 밥 잘하는 여자를 둬서 편하게 살려고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세상에 나가 일해보니까 일하기 힘들더라고요. 난 집안에 편이 있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래요. 이걸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원하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한 공간에서 확인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게 결혼의 목적 아니에요? 단지 단지 편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건 웃기는 얘기죠. 그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400년 넘도록 고통받는 상황이 전개돼요.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부짖습니다. 아우성쳐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어디 갔습니까? 고통 속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도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이 족속 여부 족속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죠? 왜 출애굽에 가까이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거기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너희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정말 빈약한 목적이에요. 빈약한 목적. 이런 구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의 목적. 출애굽기 19장 4절과 출애굽기 29장 46절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약속했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돌아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모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고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이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물에 수장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찬양한 그 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할렐루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주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소고 우리가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성막을 세우는 목적, 성막. 아까 모세 성막 나왔잖아요. 레위기 26장 11,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 안에. 성소를 세우는 목적,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죠. 에스겔 37장 26, 28절. 화평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할 건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는 곳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런 믿습니까? 성전 삼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전인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친밀함 안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성전을 세운 목적, 성막을 세운 목적, 성소를 세운 목적, 또 한 세대 사람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교회. 그 제일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5절만 하고 22절로 넘어가 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주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22절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세 사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할 초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창조도 마찬가지. 창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표현하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 보면은 세 종류의 나무를 만납니다. 하나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또 하나는 일반 과실나무. 일반 과실나무는 먹어도 괜찮았어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괜찮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을 줄 알고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지를 다해서 생명나무를 취해라 이거죠. 예수를 취해라. 생명나무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너의 의지를 통해서 나를 취해라. 나를 먹어라. 나를 원해라. 나를 사랑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는 순간 너는 네가 너의 신이 될 것이고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와는 이제 끝이다. 이거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목적도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근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부르면은 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 일꾼 됐다. 성령받아 하나님이 일하자. 다 내 밑으로 모여. 우리 하나님 일하러 갑시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받기 전에 3년 반을 함께 있었어요. 3년 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파송받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하고 왜 11조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금식하고 왜 전도하고 하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는 제사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이것이 없는 번제는, 이것이 없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많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선물로 받은 까지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11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이다. 거룩함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다. 이것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나오죠. 이사야 43장 21절 22절과 합독한 21절만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매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예비하지 않았어. 나를 경배하지 않았어. 종교적 행위로만 끝인 거야. 나를 괴롭혔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7절 내 시조가 범죄, 너희 조상들도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할 것이고 장로들 제사장들 욕되게 할 것이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거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죠. 멸망해요. 그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이제 정철권 권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새 노래, 즉흥적인 찬양, 영으로 찬양을 했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 나온, 우리 혼에서 우리 육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찬양, 새 노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 주님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은 모세의 성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해진 솔로몬의 성전, 여기는 하나님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인들이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의식을 율례를 했지만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떠났고 솔로몬의 성전을 떠났죠. 그러나 다윗의 장막만큼은 다윗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주님을 원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은 제위 기간 동안에는 정말 번성했었죠.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죠? 천국의 티켓팅을 놓치기 싫어서 나옵니까? 이러면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목적이 없는 인생.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길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하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고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린 바리새인보다 더 못해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있었죠.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길 사모하는 간절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했었어요. 33년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자기도 예배자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유대의 교인들 삶 가운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성전은 웅장하고 헤롯이 지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면은 괴롭고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표현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울 거고 세워왔어요. 이제 특별히 캔자스시티의 아이압의 마이클 부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세워온 것이죠. 그것은 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미나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가 연골고리의 끈,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영광 임하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대해요. 죽은 신. 죽은 신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온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짜 내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 교회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에는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는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합동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열쇠입니다. 엄청난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저와 여러분 어깨에 둔다. 이 어깨는 권위를 나타내는 게 권위. 다스리는 자에게 주는 권위. 우리 군대에 있으면 장교들, 특히 장교들에게 어깨에다가 딱 이제 대위, 소위, 중위, 뭐 소령, 대령, 중령, 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런 이제 별들을 달아주잖아요. 권위를 나타내. 권위. 그럼 명령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명령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받길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어져요? 다윗의 장막에 몸을 잇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아멘 하는데 거기는 오지는 않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통치 열쇠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믿습니까? 통치 열쇠. 다윗의 열쇠는 통치 열쇠고 그 통치 열쇠는 킹덤 열쇠고 통치 열쇠고 똑같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서 그것은 교회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기도의 집도 되고 성막도 될 수 있고 성소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집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내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예배로서 그분과 깊은 교감 안에 있을 때 열쇠가 주어지는 열쇠. 믿습니까? 열쇠가 주어져요. 열쇠가. 통치한 열쇠가. 또 이것이 여기서 많이 본 또 부분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새 노래로 즉흥적인 예배로 스폰테니어스 영으로 찬양하죠. 그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통치 열쇠. 통치 열쇠. 이 통치 열쇠가 바로 열방을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단체에게 통치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혹은 장막,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프로그램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머무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곳,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곳. 이것은 어떤 곳이 되었든지 그것을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요. 교회가 되었든지 선교 단체가 되었든지 관계없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교회,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